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우리 주 예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찬양하고 함께 경배 드린다는 것도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처럼 우리 신약 지역 우리 독립교회로서 주님을 같은 믿음으로 순수하게 찬양할 수 있고 경배 드릴 수 있는 이 지역의 교회가 있음에 정말 감사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따라 걸으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으니 이는 그들이 어부였기 때문이더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곧바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처럼 말씀을 오늘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참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부터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처럼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기가 없었을 겁니다. 저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고 또 주님을 어렸을 때 알 수 있었던 계기, 또한 저 또한 방황하던 시기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끌어 주셔서 이처럼 침례교회에 오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셨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나의 노력으로서 내 삶을 누리고 내가 계획해서 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바라보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따라오라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아오시고 말씀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입에서 말씀으로 이야기하셨을 때 이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생겼다는 걸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시고 위대하시며 말씀으로서 존재하시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또한 구원받은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없었겠죠.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난다 하셨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니 하나님께서 참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 모습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몇몇 어부가 어업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가가 그들을 부르십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나아오시고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먼저 제가 발견하게 됐던, 또한 은혜 있게 다가왔던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기를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에 따라 걷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도 아니라 주님께서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걷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면, 또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신다면 그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바라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처럼, 우리 주 예수님처럼 걷기를 사람들이 바라고 세상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처럼 걷지 않는 삶을 보기 때문에 실망하여 그처럼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하기를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스스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계획을 짤 필요가 없습니다. 저 또한 어느 순간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이제 네팔 사역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조금 저 한번 말씀드렸어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가서 뭐 어떻게 하지? 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아기처럼 되어서 무엇을 할까? 영원하면 조금 뭔가 이렇게 손짓발짓을 해서 할 것 같지만 네팔어라고 하니 뭔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써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많은 이름 중에서 평화의 통치자,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처럼 하나님의 그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두다가 거기에 카운셀러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카운셀러가 있으세요. 여러분이 고민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큰 어떤 운영을 해요. 기업체를 운영을 하거나 혹은 작은 상점을 하더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조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혹은 굉장히 유명하고 한 방에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카운셀러가 있다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많은 돈을 내서라도 카운셀링을 받습니다. 조언을 받는 것이죠. 근데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셨던 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면서까지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도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증거하셨던 그분이 여러분의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좋은 자로 살아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서 주님께 의탁하고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무엇이나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보며 살피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따르기를 기뻐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와서 사셨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항상 순종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죽기까지도 순종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그 아들께서, 유일하신 아들께서 그처럼 사신 것은 단지 그분만이 그렇게 삶으로 모든 것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 뒤를 따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된 우리들 또한 그분을 쫓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으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순종함을 통하여 행할 수 있고 그분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그처럼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였다면,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생명을 얻은 존재라면,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많은 열매를 맺으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단다. 주님은 이처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들이신 그분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너 또한 나를 따르렴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우리의 삶의 본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우리가 따름으로 우리의 삶을 본 많은 영혼들이 또한 주님을 따를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셨을 때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은 분명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단지 베드로와 안드레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거라 믿어진다면 우리는 분명 말씀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 있으며,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주님은 분명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이미 따르고 있으며,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우리가 세상에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분께 순종하여 복음을 선포하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이 교회에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며 우리가 붙들을 수 있는 영존하시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계시나요? 저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정해봐, 너는 예수님을 따르니? 라고 물어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응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왔었고 여전히 따라야만 하며 믿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못 박힌 손과 발을 보며 그분 앞에 경배드릴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경배드릴 날이 다가오듯이 그때만 경배드릴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일에만 경배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께 대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는데 거기에 보게 되니 영어로 한 단어가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priority,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우선순위, 우선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티켓을 받으려고 딱 줄을 서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누군가는 줄을 안 서고 바로 가가지고 티켓을 받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받나라고 쭉 보니까 영어로는 우선순위라고 쓰여 있으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노약자라든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 혹은 돈을 더 많이 내고 티켓을 좋은 것을 얻으신 분들이 줄 설 필요 없이 그냥 오십시오라고 우선순위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몸이 아프거나 힘드실 때, 마음이 힘드실 때에만 주님을 찾으시나요? 아니면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크신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그 보혈의 큰 가치로 인하여 매일 삶에서 주님을 찾으시나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은 거지나 연약한 존재로서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다하여 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존재이며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 그분 앞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약속들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순위가 되어 기다릴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오십시오 라고, 먼저 오세요 라고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오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매 순간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을 통하여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먼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티켓 기다리는 거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피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사실 죄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려고 한다면 대통령을 만나는데 몇 분이 걸리실 것 같습니까? 기다려도 안 만나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줄을 섰을 때 몇 번째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는 영순위로 만나주십니다. 자신의 보혈로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바라신다면 주님께서는 만나주신다 하십니다. 매일의 평범한 삶 같지만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분명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그분과 걸으며 그분을 쫓아 제자된 삶으로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 영혼들을 이끄시며 열매를 맺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업으로 삼아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순종만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모든 일을 향하여 펼쳐진 계획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머리로만 주님을 따라야겠지, 혹은 주님을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거와 같은 것인지라고 생각하고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믿음으로써 마음을 다하여 내 인격을 다하여 주님을 쫓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 믿음을 가진 성도의
반응일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분명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을 따르신다면 주님은 분명 한 가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바닷가 있는 데에 가게 되어서 시장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요즘이 그 제주도나 이쪽에서 어떤 게 제철인지 아시나요? 한치와 그리고 자리돔이 제철이라고 하더라고요. 자리돔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 어떤 어부가 저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저처럼 수백 마리의 자리돔을 잡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릴까? 하나님께 많은 영혼들을 이끌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되나요? 어떠한 그물을 내려야 되나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를 어부로 만들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부로 만드신다고,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만드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자는 본성적으로 고기라고 말하면 이상하죠. 동물들을 잡고 고기를 먹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새들은 누가 가르치지도 않는데 둥지를 박차고 날아가며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그리스도와 함께 쫓아가며 작은 그리스도로서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왜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못하고 연약하여 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능히 능력 있게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성경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 받으셨다면 대답이 왜 이렇게 적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못하고 능력이 없어 부족하는 그것들을 행하시고 힘있게 일하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권능으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라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힘이 없지만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항상 능력이 있어 여전히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을, 권능을 항상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거저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저 따르면 됩니다. 거저 믿고 따라가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약속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어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하신 그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영어로 보시게 되면은 조금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Fishers of m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Fishers for men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 중에 있는 어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죠? 예, 죄송합니다. 말이 좀 너무 어려웠죠. 각자 있는 곳을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람들 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바로 뿅 하고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간다면 좋았으련만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을 거닐며 사람들을 만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본을 따라가는 존재로서 우리를 살게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을 거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존재로서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을 영혼을 인도합니다. 또한 한 가지는 이것이 속했다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다는 의미로서 또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구원함을 받아 구별된 존재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또한 이 사람들 중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을 이해하고자 하박국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는데 읽지 않으시면 조시는 것으로 주무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박국 1장 13절 말씀. 우리 여름날이기 때문에 같이 깨어나서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여 악을 보실 수 없으며 또 불법을 바라보실 수가 없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께서는 배반하는 자들을 바라보시며 사악한 자들이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또 어찌하여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들 같게 하시며 자기들 위해서 다스리는 치리자도 없는 기어다니는 것들 같게 하시나이까? 그들이 낚시로 그들 모두를 낚아 올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로 그들을 잡으며 또 자기들의 끄는 그물들로 그들을 모으나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에게 희생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끄는 그물에게 분향하나이다. 이는 그것들로 인해 그들의 몫이 기름지게 되고 그들의 식량이 풍성하게 되기 때문이니이다. 따라서 그들이 그들의 그물을 비우며 계속해서 민족들을 아끼지 않고 살육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은 세상에서 마귀와 더불어 세상 사람들이 어찌 우리를 속이며 의로운 자들을 어찌 괴롭히는지, 혹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계기들 또한 어찌 막아서 꼭 물고기들을 몰아서 그물에서 끌어당겨 그것을 삼키는 것처럼 의롭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조차 어떻게 그들이 주님께 못 나아가게 하는지 그것을 설명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과 비슷하게, 하지만 반대로 의로운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신약에 오셔서 우리가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이 하박국서에서 나와 있던 세상에서의 죄악된 사람들이 사람들을 속이며 사람들이 속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불법 어업 방식이라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통해서 영혼들을 이끌게 되는지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방식은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사람들을 낳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13절 아까 내 하박국 말씀에서는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들을 삼키고 사람들이 이처럼 쓰러져가고 죄를 향해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눈을 감으십니까? 라고 말하며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께 하소연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도 몇 명을 구원하시고자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고 오래 참으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영혼들을 낚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으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 영혼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큰 사역들, 성경을 번역하고 뭔가 중요한 것들을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같이 따름으로 영혼 구원에 대하여, 영혼들이 실제적으로 구원받아야 될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도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 나를 구원하신 것 또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이유 때문인데, 우리 자신이 영혼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다운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14절 하박국 말씀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군영을 다니며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이것이 딱 표현하는 한 가지 표현이 생각났습니다. 유행이라는 것이죠. 한국은 세상에서도 가장 유행을 잘 타는 나라입니다. 이 유행에 따라 전 세계가 이제는 한국이 어떻게 따라가는지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군영을 이루어서 다니는 모습이 주님께서는 불쌍하게도 이처럼 다니다가 악한 이들에 의해 그물에 걸려 올라갈 인생들처럼 불쌍하게 이 하박국에서 표현하셨습니다. 물고기들이 군영을 이루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같이 아이들과 함께 어항을 만들어서 물고기 여러 마리를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일수록 군영을 잘 이루는데, 여러분, 물고기가 군영을 이루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 아시나요? 첫 번째는 먹이 준다고 먹이통으로 동동콩콩콩콩 하고 하면은 잘 몰려옵니다. 먹이를 이렇게 뿌리라고 하게 되면은 싹 다 모여가지고 군영을 이룹니다. 또한 다른 거 하나는 포식자처럼 보이는 것이 보일 때 그처럼 도망다니라고 한데 뭉치게 됩니다. 수년 전에 저희 아이들이 좀 더 어렸을 때 뽀로로 인형 파란색 큰 거를 한 이만한 것을 가지고 어항에서 이리저리 흔들면 물고기들이 포식자인 줄 알고 뽀로로 인형과 반대 방향으로 물고기들이 도망다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보기에 유행이라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니는데, 위험이 왔을 때 쉽게 도망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짜 위험한지를 모르고 계속하다가 넘어지거나 위험한 상황까지 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구원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이 위험 가운데 놓여져 있으며 하나님을 거절한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정죄가 이미
있다라고 로마서에서는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 위험, 다가오는 위험에 대하여 우리는 알고 있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 존재가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각자들 그물에 걸리기 전까지 자신의 유행에 따라서 혼자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따라서 우르르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그러다가 세상의 악한 존재가 그물을 떡하니 쳐서 걸려 한 번에 올라오는 것으로 하박국 선자는 설명하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설명하는 한 가지 단어를 깨닫게 되는데 한번 수년 전에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물이 무엇이나요? 영어로 넷이죠. 넷.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악한 곳으로 이끄는 허망한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그곳에 빠져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쥐고 계신 시간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상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존재라면 분명 우리를 향하여 그물 친 마귀의 인터넷 그물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하박국 말씀의 16절에서는 그물을 가지고 이용해서 그 물고기를 많이 얻게 된 사람은 이제는 그물이 신이 되어서 그것에 분양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나의 직업이나 나의 취미나 나의 뭔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주님보다 커지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보다 큰 것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한국은 돈이면은 다 최고인 줄 압니다. 돈 많이 버는 직업, 그러다가 삶의 의미가 없기에 쉽게 죽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한참 하시다가 피곤 중에서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이 되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끄시고 말씀 좀 읽어야겠다 생각하신 적 한 번은 있으시죠? 네, 우리가 한 번은 있어요. 우리가 빨리 그것들을 한 적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함으로 삶 가운데에서 소비적이고 주님보다 더 중요성을 두는 어떠한 것이라도 이와 같은 것은 나의 신앙생활에서 빨리 제끼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매일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업 방식은 우리 스스로를 높이거나 누군가 다른 일을 높이거나 세상의 물질을 높이거나 내가 사용했던 이 어구들, 그물들을 통해서 내가 많은 소출을 얻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복음 선포를 통해 영혼들을 이끌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이것을 위하여 연단시키십니다. 옛날에 위대한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의 예화를 하나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허드슨 테일러도 자신의 믿음의 훈련을 하던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중국으로 떠나기 전 그는 자신이 중국에 간다면 어느 누구에도 도움을 구하지 못할 처지에 자신이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요. 중국에 간다면 여하간 사람에게 어떠한 도움도 부탁할 수 없을 것이다. 영국을 떠나기 전에 기도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는 믿음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가계부를 정리해 보니 주머니에는 2실링 6펜스를 가진 것이 전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밤 10시에 한 가난한 사람이 자기 아내가 죽어가고 있으니 함께 가서 기도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기꺼이 승낙은 했지만 그의 억양을 봐서 카톨릭계 아일랜드 출신임을 깨닫고는 왜 카톨릭 사제를 부르지 않았냐고 묻자 사제를 청했지만 18펜스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올 수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그에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허드슨 텔러는 호주머니에 가진 돈이라고는 모두 해서 반 크라운짜리 은화 2실링 6펜스짜리 한 개밖에 없다는 생각과 저녁 식사로는 귀리죽 한 그릇이 있으며 다음날 아침거리로 귀리죽이 있지만 저녁으로 먹을 게 없다는 생각이 떠올랐고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이 반 크라운짜리 은화 대신에 2실링과 6펜스의 잔돈들이 있었다면 기쁜 마음으로 1실링을 그에게 줬을 텐데, 그러나 그 은화를 통째로 준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다.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과 1실링 6펜스였으며 호주머니에 전혀 돈이 없이 하나님만을 믿을 준비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집들로 인도되었다. 그 지역은 이전에 자신이 방문했다가 박해받은 곳이었었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 초라한 방으로 인도되니 참으로 가련한 광경이 눈앞에 전개되었다. 너댓 명의 아이들이 앙상한 볼과 이마를 내놓고 영양실조에 걸렸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돗자리 위에는 한 여인이 운다기보다는 신음하는 태어난 지 이틀이 안 되는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누워 있었다. 반 크라운짜리 은화 대신에 2실링 6펜스짜리가 있었다면 기꺼이 1실링 6펜스를 줬을 텐데,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모두 주어 그들의 딱한 사정을 구해주리라는 양심의 충동은 아직 나는 받지 못했었다. 그들에게 위로할 말들을 찾을 길이 없었다. 우선 나부터 위로가 필요했었다. 나는 그들에게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비록 그들이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늘에는 친절하시고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계시다고 말해 주었다. 이때 양심이 날카롭게 꾸짖었다. 이 위선자야, 구원받지도 않은 이들에게 하늘에 계신 친절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해 말하면서 내 호주머니 속에 은하는 통째로 줄 수 없단 말이냐?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잔돈이 있었다면 얼마나 기꺼이 양심과 타협할 수 있겠는가. 감사한 마음으로 2실링은 주고 6펜스는 가졌을 텐데 아직도 6펜스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와서 아내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지요. 기도합시다 라고 나는 말하고는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입술을 열자 양심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희롱하느냐? 호주머니에 반 크라운짜리 은하를 가지고도 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라고 다시 꾸짖었다. 이전에는 이러한 갈등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었다. 기도를 어떻게 마쳤는지 그 스스로 나는 알 수 없었다. 기도를 마치고는 그는 심히 어려운 마음으로 일어났다. 불쌍한 그가 내게 돌아서서 말했다. 선생님,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 있는지 보셨지요? 가능하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떠올랐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거저주라. 나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반 크라운짜리 은하를 그에게 주며 나는 비교적 부유한 셈이므로 그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작은 일이 될 수 있으나 지금 주는 은화는 내가 가진 전부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며 하나님은 참으로 아버지시고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다. 그때 내 마음에는 기쁨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이제는 어떤 것도 양심의 가책 없이 말할 수가 있었다. 축복을 저해하던 요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테일러는 말하기를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갈 때에 나의 마음은 텅 빈 나의 호주머니만큼이나 가벼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날 밤을 기리죽으로 때운 다음 날 아침에 편지 하나가 왔는데 그 안에 있던 흰 종이로 쌓인 어린이 장갑 안에는 10실링짜리 금화 하나가 그곳에서 떨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존재입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계시나요? 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이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잘 쫓아 하나님의 어부가 되어 복음 선포를 통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세상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못 믿는 사람들은 안 부르짖을 것이라 여기겠지만 여러분, 온 세상이 부르짖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기를 세상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우리는 복음 선포를 행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이 어업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신학교에서 들었던 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리 라브슨 박사님 한 100여 년 전에 계셨던 그 당시에는 미국이라는 땅에 각 지역에 가장 큰 복음을 선포하고 큰 교회들이 대부분 침례교회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침례교회였고 성경을 선포하였던 그와 같은 근본주의 신앙의 우리와 같은 침례교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방법이 새로운 것이 하나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는 방법,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께 인도하는 것, 교회를 채우고 함께 경배하며 교회를 이루는 것. 예전의 그 방법 그대로 행했던 교회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만 계속 쫓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부로 만드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쫓는 것은 좋지만 예수님, 나는 이 어업 활동에 참여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을 쫓으시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부로 만드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모든 이는, 주님을 쫓는 모든 이는 주님을 통하여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이 어업 활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시간 통하여 잠시 우리 만찬 참여하시기 전에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어떠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흘리셨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고 주님을 따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나의 가족의 구원이 달려있고 나의 친구들의 구원이 달려있고 나의 이웃의 구원이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만드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들었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과 약속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잘 쫓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아주신다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영혼들을 인도하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구원과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의 구원이 달려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온전히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매일 매순간 순종하며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복음 선포 영혼 구원에 동참되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와주셔서 계속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섬기실 분 두 분.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7월 첫 주에 저희들이 약속대로 주님 만찬을 거행합니다. 오늘 2024년 7월 첫 주 만찬에 저희들이 동참했습니다. 주님, 이 만찬에 동참한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만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만찬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함으로써 주님의 약속, 다시 오심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려주신 그분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기념하는 빵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취하사 감사를 드리신 후에 그분께서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분의 고귀한 피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잔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만찬에 관한 이 질서, 방법에 관해서는 고린도 교회에 교훈을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당시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자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찬은 이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받으라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빵과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교훈을 주면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렇게 그 빵을 먹고 잔을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이 만찬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만찬에 참여할 때에 나를 돌아보고 또 누구를 또 생각했느냐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는데 그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래서 이 만찬에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몸을 깨서라도 자기 몸을 찢어서라도 그리고 자기 피를 흘려서라도 제 문제를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그 주님에 관한 그 구원의 역사. 그래서 만찬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고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이 왜 자신의 몸을 찢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피를 흘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빵은 그분의 찢어진 몸을 상징하는 거고 잔은 그분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억해서 근데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분이 다시 오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왜 죽으셨는가? 이거를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는 만찬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간단하게 만찬에 참여하시더라도 그리스도와 구원주 되신 그리스도와 나의 구원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만찬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자, 잔을 나누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그때 고린도 교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침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주님의 오심을 정말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만찬에 자기를 점검해서 자기가 합당하게 사는가, 그래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지 말라고 권면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만찬을 참여한 단순한 어떤 그 의식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나, 그리스도가 내 주인가,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이것을 나를 한번 다시 살펴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주에 모이게 하시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정해진 일들이
맞춰지면 다 각자의 처소로 흩어져 갑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 이걸 반복적으로 하지만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우리는 흩어지지 않고 영원히 주님 앞에 모여 살게 됩니다. 그때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이제 주일 모든 모임을 마치고 각자 흩어져 각 처소로 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어디에서 살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지내든 주님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혹 어려운 일이 있거나 주님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혹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또 주님께서 주님의 그 주의 막대와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